존경하는 김영 목사님께서 새해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김영 목사님은 한국 교계의 원로이시고 저희들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셨고요. 또 저희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셔서 많은 축복과 여러모로 격려를 해주시는 귀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새해 첫날 우리 한국교계에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떡을 500개를 또 해 오셨어요. 떡도 싼 걸로 하지 않고 한 개에 1,500원짜리. 이 한 개 떡이 보통 1,000원 정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더 높여가지고 한 1,500원 정도. 이 돈 없으신 분이 이제 목회를 이렇게 은퇴하셨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데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떡을 해오시고 그렇습니다. 참 저희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올해도 여기저기 다니며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500원이 아니고 아마 1,300원인 것 같아요. 2019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첫 주일날 왔댔어요. 작년 여기 어디 있냐 1월 7일 18년 1월 7일 첫 주일 와서 감사와 소망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 작년 가을에 9월 16일에 두 번째로 와서 제가 지난 11년 동안 1년에 한 두 번씩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작년 1월 달에 첫 주일에 왔고 그 다음 9월 16일 광야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2019년 첫 주일을 맞아서 왔는데 늘 저는 작은 교회를 다닐 때마다 여기 오늘 좀 큰 교회예요. 주로 20-30명 작은 교회를 11년 동안 다니는데 가끔 500명, 400명, 300명 중국 동포교회는 한 350명 되고 샘물 호스피스는 한 200명 되고 그런 교회도 가는데 늘 목사님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임명희 목사님이 새해 소원에 대해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보태서 새해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새해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 기쁨이란 말을 계속 써요. 사도 바울이 아마 제일 좋아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감옥에 있었어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해, 너희들도 기뻐해. 그 넉장에 기쁨이란 말을 17번이나 써요. 조금 이상하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주님은 나보다 더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기뻐해요. 그 사도 바울은 기쁨에 아마 미칠 정도로 그저 언제나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몸을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예, 사울은 본래 기쁨 몰랐어요. 그저 불평불만이고 스데반 솔로 쳐 죽이고. 근데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요. 아니, 스데반을 쳐 죽인 놈을 예수님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내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 말까지 해요. 그래서 사울이 아주 정신이 확 돌아가요. 미친 사람이 돼요. 예수에 미치고 십자가에 미치고 기쁨에 미쳐요. 난 이제 전에 좋아하던 건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 난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아. 주 안에서 기뻐해. 아니, 어디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예. 그래서 기쁨에 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까? 근데 왜 기뻐해야 될까? 아니, 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기쁜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둘째는 이웃에게 모든 것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로,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가난해져요. 매듭을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또 기뻐한다.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기뻐해. 오늘 그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헌신과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물질과 소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소유, 물질과 소유, 그걸 다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아브라함아, 시험을 해봐요. 내 아들 좀 이삭을 바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막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까 죽이지 말라.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을 너무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이삭을 너무 축복해요. 이삭이 도망도 안 가고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의 모형이 돼요. 모리아 산이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한나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들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물의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조금 커가지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한나를 축복하시고 사무엘을 축복하는데, 사무엘이 조금만 아일 때 그 선지자한테는 부르지 않고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저 사무엘 그러면서, 사무엘은 기도할 사람이 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다윗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알았어요.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는 제사 기뻐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울어요. 내가 눈물로 심상을 적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눈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리는 거,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어린 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드려요.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아마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갖다 드리세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니까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내가 이 떡이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야. 오병이어 때문에 그 말씀까지 해요. 내가 산 떡이야, 이 떡을 먹으면 살아.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아주 못된 여자예요. 근데 와서 그저 울면서 향유를, 눈물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그 예수님을 청한 사람이 저 예수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여자는 다 사랑을 부었어. 저 여자의 사랑이 너무 커. 저 여자는 모든 죄를 사했다. 편안히 가라. 그래서 눈물을 좀 쏟고 향유를 쏟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든지 눈물을 쏟든지 오병이어를 드리든지 뭘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돈이 없어요. 2렙돈. 렙돈이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동전이에요. 히라보로 500원짜리 아마 1,000원짜리 동전 있을지 몰라요. 뭐 10,000원도 아니에요. 동전 2개를 드리니까 부자는 돈이 많은데 안 드려. 저 과부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전부 넣었느니라. 아니, 동전 2개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정성껏 드리는 거. 참 저는 부족한데 늘 감옥에 가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주의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을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4학년 5학년 때 맨날 학교 안 온다고, 일요일 안 온다고 월요일마다 매를 맞고 볼을 서고 정학을 당해요. 그 마지막에는 아버지 나 남쪽으로 갈래요.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11살 때 오죠. 고아가 돼요. 나그네가 돼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저 같은 놈도 그렇게 축복을 하셔요. 공부도 많이 하고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수일도 하고, 은퇴한 다음 11년 동안도 매주일 한 주일만 설교 안 한 일이 있어요. 11년 동안.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제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제 벌써 83세가 됐네요. 금년에. 건강도 주고 병원에는 가는 일이 없고. 내 몸을 11살 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예, 그래요. 근데 몸을 드리는 예배,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그게 사도 바울이 구원 얻은 사람에게 제일 첫째로 한 권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는데,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주의를 잘 안 지켜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범하는 건 쳐 죽여라 그랬어요. 디믹도 목사님도 지금도 쳐 죽여야 된다. 근데 지금 주일 예배 저녁에 안 드리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일부 예배 잠깐 드리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일 예배는 영원한 하늘의 안식일. 그건 하루도 아니고 영원이에요. 영원히. 하늘에서는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족속이 다 함께 모여서 영원한 주일 예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천사들도 사람들도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일을 종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물질과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 이거 두 번째는 지금 다 띄워놓고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이웃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침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보다 더 사랑해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이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불쌍한 사람 사랑하면,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행인들을 사랑해. 너희들도 좀 사랑해. 신명기 10장에 그랬고, 또 이사야서 1장엔 너희 그따위 예배 안 받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그따위 예배 안 받아. 그리고 58장에 가면 내가 받는 기도와 금식은 가난한 자를 먹일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입히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가난한 자를 가서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 이것이 금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구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래요. 이사야 1장을 잘 읽어봐요. 그따위 예배 안 받아. 시끄럽게 하는 예배 안 받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도 않는 것.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무리 금식해도 가난한 사람 돕지 않는 건 내가 안 받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본 것이 나를 돌아본 거야. 예수님이. 너는 천국으로 가. 그런 일 하지 않은 건 지옥으로 가. 좀 심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이웃,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게 하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 아니야. 무식한 신학자들은 사랑을 강조하는 건 그건 인본주의야.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거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이웃을 돕는 것을 예수님을 돕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신본주의죠. 그걸 보수주의자들이 그러지. 보수주의자들이 이웃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건 자유주의야. 인본주의야 그러지. 그것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게 나를 돌본 거야. 먹지 못한 사람에 먹을 걸 주는 게 나에게 먹을 걸 준 거야. 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돌보는 게 나를 돌아보는 거야. 이건 신본주의죠. 그러니까 조금 치우친 보수주의자들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이웃을 돌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해갈 그때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말씀 열심히 했어요. 교제 제일 열심히 한 게 구제예요. 2장 4장에 봐요. 집을 팔고 뭘 팔고 바나바는 밭이 있음에 팔고 전부 했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이 쫙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도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 착한 게 먼저예요. 그 다음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옷을 속옷을 갖다 입히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욥바의 복음화를 이루고,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이에요. 근데 구제를 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내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가이사라의 복음화를 이루어요. 루디아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믿음이 중요하지만 착한 것.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갔다가 확 생각이 바꾸어요. 베드로는 그저 예수 뭐 기도 그만했는데, 착한 사람 고넬료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자기가 설교 몇 마디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28절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신 분이다. 두루 다니, 그건 전에는 베드로 그런 생각 못했어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신 분이다. 베드로도 나중에 착한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조그마한 헌금이지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조그만,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 격려 헌금을 보내요. 사도 바울에게. 난 이거 필요 없어. 난 가난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래,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어. 이거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 헌금을 이렇게 보내서 바울에게 갖다 줬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착한 일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물질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이지만, 동시에 어디 갔냐? 이웃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저는 좀 너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점점 생각이 바꾸어졌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바라보고, 성 프랜시스를 바라보고, 존 스투트 박사님을 바라보고, 한경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저 예배만 기도만이 아니구나. 그저 여기저기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돕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남북한을 비롯한 연변의 고아이들, 조선족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의 고아이들을 비롯한 방글라데시의 고아이들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의 그 절망 중에 사는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아프가니스탄 찾아가서 그 고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충격을 받고 3년 후에 학교를 하나 지어줬어요. 아프가니스탄 무라치드. 학생들이 한 400명 모였고 모슬렘 지도자들이 100명 모여서 준공식을 하는데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한국말로 누가 배워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때 그런 노래하면 때려 죽이는데 아무도 때려 죽이지도 않고, 북한도 제가 밀가루 보내고 감자 보내고 그랬죠. 연변, 거기도 공산주의자들이 제가 가면 늘 점심 대접을 해요. 선교사 지금 쫓아버리는 그런데도 사랑을 베푸니까. 아프가니스탄에도 그랬어요. 순수한 사랑은,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400명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죠. 학교 지어주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그 다음날 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통역을 해줬는데, 근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선생님이 준 과자랑 초콜릿을 우리 아빠가 뺏어 먹었어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가까워지니까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돕는 거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돕는 데 드리니까 고생이 돼요. 굶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편안히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 위해서, 이웃에게 모든 걸 또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니까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희생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죽으려고 그래도 기뻐하시고, 손양원 목사님 죽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죽음은 나의 소원이다. 그 시체 앞에 정양순 사모님이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남편의 시체 앞에 울면서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이건 좀 우리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정양순 사모님, 손양원 목사님 그걸 기뻐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죽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5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내 몸을 주여 제물로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제물로 드리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놀랐을 거예요. 성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성령이 임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저기 지금 하늘에 일어나셨다. 고난, 죽음, 이것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총동원하셨어요. 기뻐하셔요. 일어나시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어요. 너무나 축복된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 맞고 그런 걸 쫙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형제들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까 그냥,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 성부,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그 옆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시고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이제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돼. 두려워 말라.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나타나셔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시거늘, 그래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인도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바라보셔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고와 고난과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기뻐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아도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제물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할 테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한 절에 기쁨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빌립보서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비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느니 내가 약할 때 또 은혜가 넘친다. 수고와 고난과 희생의 리스트를 쭉 길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어. 매도 수없이 맞았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았어. 1번 돌로 맞았어.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서 11장을 쫙 리스트를. 이걸 뭐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는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게 하셨구나. 이거 순수하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수고와 고난을 기뻐 안 두고 기뻐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자기 몸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콜로새서. 사도 바울은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예찬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죠? 나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아 이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했는데, 한국교회 가장 존경하는 선교자들의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는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여기 마지막 그 설교 산정인교회에서 한 5종목의 나의 기도.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뭐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5종목의 기도.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번 살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못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숨을 아끼는 게 주님께 욕되게 한대요.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아, 내 주여,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신사참배를 자꾸 하니까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순교의 길로 걸어가시는데 너무너무 귀중한 본받아야 될 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주님 사랑, 나환자 사랑에 미쳐요. 낭주에 6.25가 나서 나환자들과 같이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들이 바닷가에, 강가인가 바닷가에 배를 한 척 마련해 놓고 손양원 목사님과 가족이 다 피랄 가도록 짐을 다 실어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 갔다 와서 이거 무슨 배냐?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빨리 피난 갔으니까 아니야, 너희들만 가. 나는 이 나 환자들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래, 우리들도 가지 않을게 다 짐을 내려놨어요. 저는 그 사진 여수 애양원 그 기념관에 그 배 사진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주여 나로 하여금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나보다 부모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보다는 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사랑하고 말세에 무슨 상급을 받으려고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요. 예, 우리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즉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예배를 정성껏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모든 걸 바치며 또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또 하나는 내가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지니게 돼요. 우리 죄인들이,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또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리고 교회들을 섬기는데 자기의 삶을 쏟아 바치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놀라운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절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기뻐해줘요. 주기철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로마 옥중에서 매 맞으면서 글을 쓰는데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17번이나 넉 장에 기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께 제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내가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천국과 이어지는 기쁨, 예수님의 몸과 일치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사실 기쁨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요소예요. 부귀영화보다 성공보다 기쁨이 더 귀중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쁨을 예찬해요. 다윗이 이렇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모세가 마지막 기도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시옵소서. 뭐 여단강을 넘게 하시옵소서. 다시 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간절한 그 기도예요. 제자들이 막 부들부들 떠니까 14장에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줘, 내 평안을 너에게 줘. 15장에는 내 기쁨을 너에게 줘, 내 기쁨을 너에게 줘. 14장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다가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다음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15장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그 기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 중 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 로마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하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는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인데 한평생 사실 고아와 나그네로 사는데 늘 좀 바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죠? 남산에 붙잡혀 가든지 뭐 그런 일이 많죠. 그래도 저는 두려워한 일, 걱정한 일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좀 바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나 어디에 가나 무슨 일을 당하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가장 축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서 사는 것, 그 두 가지예요.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힘쓰느라. 그 다음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해요. 예.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 오늘 아침 세 가지 종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물질과 소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로 드리는 헌신과 예배의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눈물과 정성과 물질과 소유 모두를 드리는 헌신과 예배는 한 데 있고 그래서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고 둘째로 우리들의 삶의 이게 뭐냐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 제가 이걸 2달 전에 다 썼는데 어제도 오늘도 다 자꾸도 수정하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잘 못했는데 우리들의 사랑의 손길을 모든 사랑에 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긍휼과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수고와 고난과 희생. 그죠? 하나님을 드리고 이웃을 드리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피로 살로 이걸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떨 땐 고통스럽고 이웃에게 드리는 것도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통, 슬픔, 아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행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광야교회와 임명희 목사님과 정경화 사모님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내 마음과 몸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